내 옆에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그러지요. 자녀가 있어야 되죠. 오늘 나만 들으면 반쪽이에요. 나만 들어서 뭐 할 거예요? 오늘 자녀들이 들어야죠. 다시요. 오늘 설교는 누가 들어야 돼요? 자녀가 들어야 그래, 자녀가 들어야 돼요. 오늘 설교는 부모가 자녀들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어버이 주일 설교는 이 설교입니다. 근데 내 옆에 자 여러분 씨를 심으면 돼요. 밭이 없어요. 그럼 오늘 이 설교가 밭에다가 심어줘야 되거든요. 강단을 통해서. 근데 밭을 안 가지고 왔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오늘 주의 이름으로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오면 교회만 들으면 낮추고 더 낮추고 더 낮춰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살다 가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는 우리 삶은 헛된 것이 될 수 있어요. 자, 앞에 보세요. 오늘 설교는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앉아서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부모님은 이런 삶을 살고 자녀들은 어떤 삶을 물려받아야 하는 것을 오늘 들어야 돼요. 자, 저는 오늘 설교를 이런 맥락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 부모 경외라고 했는데 이것을 공경이라고 합니다. 공경이라는 설교를 할 때 누가 들어야 하냐면 자녀가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언약이라는 설교를 할 거거든요. 언약은 누구요? 부모가 들어야 합니다. 부모가 언약을 세워서 자녀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겁니다. 경외는 자녀 쪽에다가 언약은 부모 쪽에다가 자, 그래도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큰 소리로요. 자, 시작. 믿음의 가정에 언약을 이어가라. 특별한 거 아니면 쓰지 마시고 유튜브로 다시 들으세요. 들어야 남거든요. 언젠가 TV에 전라남도 곡성이 지금은 순천으로 됐는지는 몰라도 곡성이 할머니들이 나왔어요. 할머니들이 나와가지고 글을 쓰고 그림을 배워가지고 전시회를 내고 책을 냈어요. 근데 그 할머니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곡성의 소녀시대라고 불리우는 할머니들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곡성에서는 소녀시대랍니다. 근데 이분들의 나이는 70에서 90이 다 되는 나이. 60대 후반이나 80 후반. 근데 그 나온 사람들의 나이를 다 모아 합쳐봤더니 1600년이 넘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분들은 글을 몰라요. 그래서 글을 배워가지고 또 그림을 그려서 자기를 표현한 거예요. 평생 살아온 것을 보고 지식이 아니거든요. 내가 몸으로 살아온 것을 보고 들었던 것들을 이제 글을 배우면서 하나씩 마음에 있는 것들을 써내고 그림으로 그렸던 거예요. 이것을 전시회를 했고 그리고 이것을 책을 냈어요. 거기에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본군에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이야기. 전쟁 중에 피난 가면서 죽은 동생을 얻고 하루 종일 걸어갔던 얘기. 구멍 뚫린 양말 사이로 보인 하얀 엄지발가락이 보여서 결혼한 얘기. 영어를 배울 때 안녕하세요 선생님, 헬로우 티저. 그래서 웃음바다가 된 이야기. 티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머니들이 혀가 안 돌아가서 그랬어요. 할머니들이 그림 일기에는 한국 근대사, 현대사의 예환이 묻어 있고
그리고 웃음과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동네 오빠에게 손목을 잡힌 할머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동네에 사는 친구 오빠가 결혼하자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손에 잡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자, 우리들의 할머니는 바람이 불면 바람을 그대로 맞았고, 비가 오면 비를 그대로 맞았고, 온몸으로 인생 세월을 맞으면서 견뎌왔는데, 이것을 글을 몰라가지고 못 썼거든요. 근데 글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또박또박, 그렇게 써서 책을 냈고요.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했어요. 오늘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면 험악한 인생을 살고 그리고 자녀들을 이제 임종 직전에 자녀들을 하는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축복을 하는 내용인데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이고 어떤 얘기는 축복으로 들리고 어떤 얘기는 저주로 들려요. 그래도 말을 다 해요. 자, 오늘 1절을 한번 2절 띄워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내가 너희에게 예언, 축복하리라. 이런 얘기예요. 자,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12아들에게 누가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 예언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과 자녀들이 같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나는 이거라고 봐요. 오늘 나만 두고 가면 여러분들이 전달 못해요.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어버이 주일은. 내년에는 좀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그래도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 형편과 우리 성도들이 좀 말씀 앞에서 머물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본문을 봤어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는 야곱을 가만히 살펴봤어요. 야곱은 지난주에는 디모데가 했죠. 할머니하고 어머니, 그리고 바울. 오늘은 야곱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람과 자기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본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본 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언약을 통해서 와요. 어느 날 갑자기 기분 좋아서 너 이거 가져라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요행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가 기다리면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때가 역사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안 믿으면 안 돼요. 바르게 믿으라는 거예요. 야곱을 보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자, 아브라함 볼게요. 아브라함의 자녀는 다 귀해요. 그러나 모든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간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느냐, 어떤 방법으로 흘러가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흘러가느냐를 봐야 돼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것을 봤다는 겁니다. 많은 형제들은 이것을 못 봤어요. 근데 야곱은 이거 봤어요.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 모인 데서도 그
공동체 속에 그 직장 속에 흐르는 것을 보는 사람은 나중에 거기에 후계자가 되고 거기에 나가서 창업을 할 수 있어요. 못 본 사람은 못해요. 오늘과 인생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봐야 돼요. 하고 싶다고 된 것은 아니에요. 해야 된다고 그렇게 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봐야 돼요. 보지 아니하면 시작이 안 돼요. 아무리 입으로 나는 이런 사람 될 거야 소용없어요. 봐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말씀이고 언약인데 이것을 누구에게 이어져 가느냐는 아무도 몰라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은혜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와서 누구에게 이 물주기가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나 가족 안에서나 또 공동체 안에서나 회사 안에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데모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그룹에서 그렇게 평사원이 될 줄은 몰랐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여러 자녀가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삭을 통해서 흘러갔고요. 이삭에게는 두 자녀가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야곱을 통해서 흘러갔어요. 장자라고는 다 도장 찍은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그러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는 후손이다 그랬죠, 본문에는. 후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하면 언약이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오고 내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해요. 나는 아멘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을 갖고 이 말씀은 내 가정과 내 사업에 내 인생에 주는 말씀으로 내가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도적으로 해가요. 이게 말씀을 잘 받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이 또렷하게 봤는데 야곱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들었던 이야기 보세요. 야곱이 내려가는데 건진 얘기. 이스마엘 아니라 이삭을 낳는 얘기. 이삭은 또 생활 속에서 뚜렷한 하나님이 개입한 거 있죠. 기근 중에 농사 잘 된 얘기. 우물람프 하면 물이 펑펑 쏟아지는 얘기. 이런 것이 누가 개입했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속에 이런 숨어있는 진리를 맥을 찾기 시작하면 성경이 그냥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못 보면 그냥 성경 보고 재밌는 이야기 오고 그냥 예배드리고 갈 수 있는데 교회 생활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는요,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진 사람 있죠. 손을 내밀어 건진 사람 있죠.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간 사람 있죠. 어려웠을 때 천사를 보내서 구해낸 사람 있죠. 우물을 파면 물이 솟아나오는 사건들,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들이에요. 그 사건이 누구에게는 오고 내 나이는 개입하지 않느냐? 옆에 있어서 그래요. 관계를 하지 않고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은 항상 언약과 관계에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신앙 고백. 이 말씀을 내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사역은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입을 해요. 아무나 개입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다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은 언약이 있는 사업장이 있을 겁니다. 언약이 있는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언약이 있는 치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서 언약적인 치료가 있어요. 언약이 있는 축복이 있어요. 복을 주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뭔가를 붙어가면서 한 거 있어요.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럼 그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직장을 줬어요. 그냥 내가 밥 먹고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요. 나에게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해서 내가 누리고 즐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자, 할렐루야. 이것이 없으면 하다가 지쳐버려요. 그래서 아픔이 있는 가정도 있고, 실패가 있는 가정도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고, 형통하게 잘 된 가정도 있고요. 지금 연단받는 가정도 있고, 사업이 시작하는 가정도 있어요. 자, 저를 앞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잘 되게 해서 꼭지점을 찍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닥을 치라고 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닥을 주는 것은 바닥을 철하고 주는 거예요. 내가 안 돼 하지 마세요. 바닥은 철하고 있고 꼭지점도 꽂아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좀 아시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가 아니고 아픔이 아니에요. 바닥을 철하고 줬는데요. 그 바닥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자, 하나님께서 동순교회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누구에게 흘러갈까요? 자, 제가 몇 가지 말할게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거기에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아멘. 교회 봉사다가 아이노스에, 찬양단에, 선교부에, 식당에, 목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여러분이 눈이 그 언약으로 목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봤다면 하나님을 봤다면 그냥 그 목장을 가만 안 두고요. 가만히 안 두죠. 여러분 그 땅에 가만히 둔 사람이 못 되겠어요. 언약이 있는데 동사지고 읽어내야죠. 이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얘기나 저의 생활을 그대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런 일 저런 일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얼음이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청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한 번, 조금씩 두 번 이런 것은요. 언약 아니에요. 언약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으로 이런 거 가지고 대박 안 터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때마다 목말라 이거 얻어먹은 거 하나님 앞에 구해서 줘요, 줘. 근데 이것은 언약 아닙니다.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따라해보세요. 전폭적으로.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도록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우리는 안 늦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아까 1절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야곱의 입을 통해서 말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요즘은 강단을 통해서 말하고 우리가 말씀 공부를 통해서 묵상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멘. 이걸 우리가 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세가 정말로 달라져야 돼요. 교회에 오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내 소리 안 내요. 어떤 환경, 어떤 사역을 통해서 나에게 말할지를 모르니까 내 소리 안 내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야곱은 흉년이 와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야곱이 내려가죠. 그래서 요셉을 만나지요. 그래서 70명이 내려가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왔다 그러니까 바로가 특별히 고센 땅에 가족들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70명이 살게 됐는데 그들이 번성한 겁니다. 엄청나게 번성을 해요. 번성하니까는 요셉이 죽고 왕이 바꿔지니까는 저들을 저렇게 히브리 민족을 저대로 놔두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이제 학대하기 시작하죠. 고역을 시키죠. 노예로.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환경은 어려운데 번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환경이 어려운데 투병을 하는데 고난을 받았는데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쑥 키워버린 거 아세요? 환경이 어려우면 안 커진다고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아프면요, 안 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확 키워버려요. 그릇을 키워버립니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내 어려움이 회복되면 거기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릇 만든 것은요, 우리가 평탄하고 잘나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바닥을 치는 것은 바닥을 쳐라고 하나님이 바닥을 준 거고, 꼭지점을 찍으라는 것은요, 찍으라고 준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배우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 안 배우면 다음에 손해가 있어요. 자녀 세대에게 줄 것이 없어. 돈으로요?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여러분, 곡성의 소녀 할머니들, 소녀시대라고 부르는 할머니들은 이야기는 지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70, 90 턱을 놔두고 글자 하나 배워가지고 자기 인생 얘기를 거기다 쓴 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돼요. 지금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본 것을 너희들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성경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환경이 어렵고 어려울수록, 핍박을 하면 핍박을 할수록, 박해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했다. 누가 개입한 거요? 그러죠. 이걸 성경에서 보시면 바닥을 친다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무너지고 그러지 않아요. 자, 아멘. 지금 여러분 안 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만 붙잡으십시오. 자, 출애굽기 1장 2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더라. 자, 그 백성이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아주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번성했지만은 핍박이 너무 심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너무 힘들 때가 있죠. 그 얘기를 한 구절 성경으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여호와는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없으시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살아야 되리라. 아멘. 자, 예수를 믿어도요, 때로는 우리 환경이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보고 계세요? 그러지요. 이것 꼭 잊지 마세요. 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지라. 그들이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꼭 개입하기를 목말라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승부가 돼. 그래서 이것을 부르짖는 소리라 그러는데 저는 이들이 하나님 그러지 않았을 거라 보여요. 생활하면서 끙끙하는 신음소리였을까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소리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보다 어려움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어려움 받는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아요. 노동자들, 정말 서민들, 여러 가지 그늘진 곳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내 생활에 대해서 많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는 이 세상이 많아요. 그런데 누구 소리를 들었냐고요? 다시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어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 소리를 들을까요? 라는 거예요. 따라해보 신앙 고백. 언약이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들은다는 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신 거예요. 그냥 잘해줬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라 이 일을 하되 주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 있는 사람. 자, 이 신앙 고백을 해놓고, 자, 여기 보세요. 나눠야 돼요, 오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면 또
어려운 소리, 힘든 소리, 그러죠. 안 되는 소리, 늘 이런 걱정, 염려 소리가 있으면 안 돼요.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질지어다. 이 소리를 해야 돼요. 안 된 것 보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기름 부음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보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언어가 바꿔진 겁니다. 생각이 바꿔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자, 아멘. 듣고는 안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해야 돼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겁니다. 부르짖는 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자, 언약이 있는 소리를, 신앙 고백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야곱은 할아버지 누구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흘러간 것을 봤어요. 아버지 이삭의 언약이 흘러간 것을 또렷하니 봤어요. 언약이 흘러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개입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든지 간에. 이것이 내가 봤으면 이제 야곱이 어때요? 자기 자녀들에게 흐르게 가르친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자 우리 자녀들이 없다면 여러분만 두고 간 거요. 같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너 같이 들었지? 그리고 부모가 해야 할 것과 자녀들이 해야 할 것들을 이것을 같이 들어야 한 거예요. 자, 야곱 보세요. 야곱은 이삭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본즉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들을 여러분 한번 연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인도하셨지요. 인도하셨는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봤지요. 여호수아는 1세대요. 그럼 애굽에서 노예생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여호수아는 노예생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여호수아가 1세대요? 2세대요? 이것보다 환장한 거네요. 여호수아는 1세대예요. 광야에서 난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1세대거든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도 했던 사람이라고 봐요. 홍해 건넜을까요? 안 건넜을까요? 건넜죠. 언제부터 모세 곁에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있죠. 그럼 홍해 건넜을부터 가까이 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홍해 건널 때 하나님이 건너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개입한 것을 그는 봤어요. 자, 우리가 설교 재밌게 했던 것 중에 홍해가 갈라졌을 때 밤새 동풍으로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한 것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거의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여호수아는 또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도 어떤 동풍으로 말렸다고 봐요. 그런데 한 복판에서 도로 하나씩 취해라고 온 것을 그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개입한 거 봤죠. 교회에 개입한 거, 여러분의 가정에 개입한 거, 형제에게 개입한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을 내가 봤던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야곱은 본즉 이 말이요. 보고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또 봅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개입한 것을 예언으로 보거든요. 여기 보시면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자막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누벤은 어떻게 해서요? 아버지의 심상이 올라갔고 등등 그러죠. 야곱은 그것을 봤어요. 누벤의 문제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유언으로 남겨두죠.
축복으로 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유언을 하는데 어떤 이는 축복으로 들리고 어떤 이는 저주로 들려요. 근데 이것은 저주로 아니 축복으로 안 들려요. 너는 유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거다. 축복으로 안 들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오늘 설교 중요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면 돼요. 너 이렇게 살면 저주지? 축복 없다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자, 아멘. 돌이켜야 돼요. 축복을 하면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저주처럼 오고 꾸지람이로 오면 돌이키면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이것이 지연된다는 거예요. 자, 누우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면 돼요. 말씀에 대한 돌이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돼요. 그 자리를 벗으면 그 자리로 오고 돌이키면 다 회복된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축복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의 자리로 회복이 됩니다. 돌이키면 돼요. 말씀 듣고. 오늘 5절과 7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시몬과 네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6절을 위하여 내 혼과 그들의 모의와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그 너여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여기 보면 누가 나와요? 시몬과 네이가 나오죠. 이들은 분노가 많대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이것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들은 축복으로 안 들려, 저주로 들려요.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여기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과 네이는 아버지가 말할 때 축복이요 저주요? 이건 저주예요. 돌이켜라는 겁니다. 자, 누우병이 쓰면 네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자,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십시오. 아멘. 이것은 뭔 줄 아세요?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냥 듣고는 반응 안 해버리죠.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돌이킨 거예요. 자, 후일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자, 아침에도 주면 안 돼요. 저를 보세요. 자, 후일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진행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불러요. 십계명 주려고. 근데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다 그랬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번 기회를 줘요. 모세 기도를 통해서. 내 편에 설 사람을 찾아요. 12 아들을 불러놓고 내 편에 서서 설 사람을 찾아요. 자, 여기 본문에 보면 네이가 저주라고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이때 내 편에 설 사람을 찾아요. 근데 그때 누가 쓰냐면 돌이켰어요. 네이가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하죠.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2장. 예, 32장. 예, 27절부터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정까지 정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에게 지시고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의 죽음을 명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죽였으니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다 썰어버린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편에 설 사람을 12지파를 모아놓고 보냈어요. 그런데 누가 섰다고요? 네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네이가 그 형제들을 하나님이 죽여라 그러니까는 싹 3,000명을 죽여요. 형제, 부모, 우상 숭배한 거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열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생활의 미래가, 사업장의 미래가, 내 생활의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에 반응해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된다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에 반응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일할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한다는 거죠. 성경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지람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돌이키면 되죠. 꾸지람을 하면 돌이켜서 바로 잡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새롭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 좋은 설교, 좋은 성경 이야기 많이 들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난 들은 것은 많아서 그렇게 들은 얘기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할 수도 내가 오늘 반응을 하지 않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항충이 먹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내 환경이 보니까는 꼭 하나님이 안 도와준 것처럼 보여. 이럴 때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십시오. 자, 성경 한 구절 보여드릴게요.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이에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홍해가 하늘 잡고 우리를 이르게 하느냐 홍해도 이들에게 표산을 먹게 하나 목전은 이들의 백성과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일에 서서나 스스로 낮고 돌아가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 아들에서 오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병함을 고치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혹 그러죠.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대로 토산을 먹게 하고 혹 잠년병인 내 백성을 유행시킬 때 돌이켜.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말은 돌이키란 말이에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저주라는 말, 안 된다는 말, 별소리 많이 환경적으로 메시지 들어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자, 그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생각을 돌이키십시오. 아멘. 그럼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 아멘. 이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는 예언 유언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또 우리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헌신이란 것은 미래를 열어준다는 겁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아멘. 내의 헌신은 대단했습니다. 후손을 열어줬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아멘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여러분 아멘하십시오. 온전히 따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데 우리가 반쪽으로 조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라도 돌이켜서 온전하게 하십시오. 다시요. 이제라도 돌이켜 온전하게 하십시오. 다시요. 이제라도 돌이켜 온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역사예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요. 이걸 하나님이 어떤 것도 해버려요. 성경을 보세요. 이것이 오늘 내 사건은 안 일어났지만 성경에는 일어났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행한 것을 본즉 그 사건이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사건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따라해 보세요. 하늘의 질서. 영적인 질서. 그래서 하늘의 질서, 영적인 질서 내 생활 속에 막 윤택하게 번성이 막 흘러가. 영적으로 받으면 삶이 풀어져요. 금년에
주제가 표가 뭐죠? 내 영혼이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가정.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꼭 서십시오. 8절 한번 읽어주세요. 본문입니다. 자, 시작. 자, 8절, 9절인데, 여러분,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10절. 자, 시작. 하나님의 축복의 이제 세 번째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예언이에요. 유언이 흘러가는데, 자, 내 아버지의 아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그랬죠. 이것을 성경에 누가 꿈을 꿨어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유다에게 흘러가요, 지금. 다시요. 꿈은 누가 꿨어요? 그런데 흘러간 것은 누구에게 흘러가요? 유다에게 흘러가요. 이 성경을 보세요. 꿈은 요셉에게도 나타났지만 이것이 유다에게 흘러가요. 자, 10절에 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규가 이것은 언약이에요. 언약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다시요. 언약은 누구를 떠나지 않아요?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를 말한 겁니다. 규는 통치자의 지팡이를 말한 건데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그랬죠. 언약이 떠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언약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죠. 많은 자녀들이 여러 자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삭에게 규가 언약이 흘러갔고요. 이삭에게 있는 언약이 누구에게 흘러갔어요? 야곱에게 흘러갔죠. 야곱에게 있는 규가 누구한테 흘러가요? 요셉에게 흘러갔죠. 그리고 누구에게요? 유다에게 흘러갔죠.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흘러가는 것을 야곱이 봤다 안 봤다? 봤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받고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받고 이삭을 통해서 계획한 것을 받고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간 것을 야곱이 영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축복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흐르는 것을 보면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언제까지 실로에 오시기까지 그러죠. 그것은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놀라운 언약이 계속 흘러가는 것을 보고요. 신앙 공동체에 유다로부터 시작한 것이 유다 후손이 많아졌지만 다윗에게 흘러가죠. 다윗의 후손이 많았지만 요셉에게 흘러가고 그 언약이 요즘 누구에게 흘러가요? 그리스도. 이것이 비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엘리야 얘기를 내가 한번 했는데 엘리야죠, 엘리야. 어때서요? 엘리야를 엘리사가 꾸준히 따라가죠. 계속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가요. 그래서는 마지막에 이러죠. 내가 하늘에 올라간 것을 보면 내게 있는 능력이 너에게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보지 못하면 나타나지 않으리라.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게 규고 언약이에요. 야곱이 할아버지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고요. 또 누구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받고요. 그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향해서 믿음의 근거, 말씀을 통해서 예언,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은 이 복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은 항상 신앙 공동체에서 일을 할 때 복을 줘요. 신앙 공동체 흐르는 복이 있고요. 사업장에서 흐르는 복이 있고요. 어느 공동체에 흐르는 복이 있어 다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리에서 다 흐르는 언약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 공동체에서 누구에게 흘러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들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꼭 받으시고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윤택해지고 여러분의 생활은 쓰임받아서 모든 문제가 주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교회가 될지어다. 자,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진짜로 나는 부모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어렵게나 힘들게 하지 않도록 내가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삶이 윤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 삶의 길을 열어주세요. 부모님은 끊임없이 자녀들을 향해서 잘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칭찬 듣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자녀들은 부모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번곳을 언약을 보고 누리고 자녀들에게 예언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나와서 같이 앉아서 같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복된 소식이 말씀이 아니라 꾸지람과 저주 같은 소리로 들릴 때가 있는데 마음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 앞에 돌이켜서 내일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미래가 새롭게 열리도록 안 됐던 것, 어려웠던 것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신 것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생활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윤택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누구를 오든지 간에 가족처럼 마음을 열고 행복한 교회 만들어 가도록 은혜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성령님 오늘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병원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경희 자매와 또 장래민 집사가 또 이영만 성도와 또 이렇게 몸으로 고통받고 싸움하고 있는 아버지 믿음의 가정의 선한 싸움을 예면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 시간에 주님이 만져주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일어나고 그들이 돌이켜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면 이제 돌이켜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교회가 힘을 얻고 성도들의 가정이 교회의 힘을 가지고 아버지 열방 가운데서 성케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유다처럼 귀 언약이 흐르게 하옵소서. 말씀이 복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확실하니 개입하는 사건들이 있도록 가정마다 일마다 사업장마다 또 우리나라의 모든 기관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돕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가
동성교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돌이켜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흩어져 있는 가족 위에, 열방이 흩어지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